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모범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게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낙심하게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 일 뭐가 있을까요? 왜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정도인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섭섭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만 알면,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기도를 잘 못한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해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자, 아마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이 가르쳐준 이 기도 샘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 샘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했던 기도를 보니까 뭔가 남다름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도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샘플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까요? 자, 예수님의 기도와 평상시에 제자들이 했던 기도와는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 샘플, 예수님의 모범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자,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테르. 뭘까요?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여라는 말부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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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어색하신가요? 네, 아버지.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어떤 호칭을 많이 쓰죠? 아빠. 아빠라는 호칭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빠. 더 어색하죠? 나이 먹고 할래니까. 자, 정말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아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빠라고 표현하면 그 나라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아빠라고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우리 소원이와 시원이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자, 보통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부르게 될까요? 아빠! 아빠 배고파! 뭐 좀 사줘! 아빠! 심심해, 놀아줘. 아빠 치킨 시켜줘. 아빠 이리 와봐. 김시원. 아빠 이리 와봐. 뭔가 요청사항이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요청사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이렇게 당당하게 아빠를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좀 피곤하고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와. 그럴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뭔가 서로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빠와 바로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는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꾸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요,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아오죠. 집에 와서 아버지께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 말을 제일 먼저 꺼내게 됩니다. 파테르. 자, 탕자는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를 받아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자녀의 권리뿐만 아니라 또 자녀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또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너희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들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 해야 될 의무이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때는 그에 따른 권리도 있지만 또 그에게 합당한 의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에 있는 호칭을 바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하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라노이스. 자, 이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는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가 뭐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죠. 하늘들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곳에 편재해 계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장소에 와 계시고요. 또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시면 그 집에도 계시고요. 오늘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바로 그 순간에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가 뭡니까? 오늘 이 감옥 안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만 외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에 그냥 주문처럼 외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셔야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막 주문 외우시 막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단어 하나만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젊은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등병 신분으로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자,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군대에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등병과 중대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에게 물어봅니다. 중대장님께서, 자, 뭐가 애로사항이 있냐? 네 애로사항을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등병이, 예, 중대장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잠을 좀 많이 못 자더라도 야간 근무를 매일 당직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새벽 한 12시부터 1시 사이, 그때는 제가 말뚝으로 근무를 서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무 쓰면서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소대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까 소대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밤마다 근무 쓴다니까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근무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야, 그래, 이등병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밤부터 그 이등병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중대에서 포상휴가장이 날라왔어요. 이등병한테 포상휴가장을 별로 주지는 않는데 이등병이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와, 나에게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하고 포상휴가 2박 3일을 너무나도 재밌게 보내고 다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대장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중대장님이 이등병에게 묻습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는 건강하셔? 예, 건강하십니다. 아니, 건강하시냐고. 예, 무탈하고 계세요. 잘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왜 너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가끔 밤에 근무 쓸 때 이 친구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녀석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포상휴가증을 준 거예요. 집에 한번 갔다 오라고. 이등병은 중대장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드렸던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라는 말만 잘 해도 이렇게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은요, 나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누가 욕을 먹는 걸까요?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겠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뉴스에 보면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나중에 보면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보여줬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욕을 먹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또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욕을 먹습니다. 우리 소원이 시원이가 어디 가서 철없이 그냥 예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욕 먹는다고? 니들 아빠가 욕 먹는다고. 예. 자,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헌신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과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라는 다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위해서 저는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2박 3일 세미나를 잘 다녀왔잖아요. 어떤 결심을 제가 했을까요? 바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 세미나를 인도하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요즘에 밀고 있는 게 바로 예수동행 일기 쓰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동안 한 2, 3년 정도는 동행 일기를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글을 못 썼어요.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 동행 일기를 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래 맞아 동행 일기 쓰자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일같이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기를 왜 쓰는 겁니까? 자, 그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내 안에서 잘못된 죄의 성품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또 발견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하는 저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으로 일기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은요, 별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달리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또 자신이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또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잘난 그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높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루고 싶은,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기도 제목은 단순히 음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에게 먹을 음식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분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양만 구하는 것, 하루에 필요한 양만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치, 아니면 일주일치, 한 달치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유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훈련을 정확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내일, 너희들의 일주일 뒤, 한 달 뒤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충실해. 그 훈련시키고 싶으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쌓아놓고 보자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체계적으로 먼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하겠다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거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요, 전 무슨 걱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 설교 뭐 해야 되지? 이런 걱정 없는 줄 알았죠. 걱정이 너무 심해.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당장 오늘 집에 가면 다음 주 설교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의 모습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도 풍성한 말씀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자, 보통 우리 인간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실력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그것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산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늘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네가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도할지 아시겠죠? 자,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용서 못해요. 만약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보통 우리들은 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특히 한 번도 남에게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하죠.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더 큰 죄가 용서받았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더 큰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생각하면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게 될까요? 왜요? 자,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눈 감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냐, 만약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지 못하겠다면 이것은 여전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못한 존재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거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1만 달란트 그 큰 빚을 용서받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는 걸 알아야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빨리 그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 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더 이상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악한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은요, 사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로 전락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이 사탄이 놀고 가는 놀이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늘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약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들지 않게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써 내려가다 보면요,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통로로 내 마음을 파고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아까 내가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 왜 화를 냈을까? 왜 분노했을까? 왜 짜증을 냈을까?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슬며시 파고 들어온 그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동행일기 쓰는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계속 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요, 사탄이 언제라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네 마음 지켜.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동행하자.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샘플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 되신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잖아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구하는 것 이제 멈추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나 여전히 모르고 있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수정하시고 바꾸시고 매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